여러분, 저는 어제 총회 본부에 갔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하는 목회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지방에 가서 강해를 했는데, 그때 들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 교회 이제 지원해 주시는 거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목사님,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가 와서부터 그 교회를 돕는데, 현재 보니까 우리 모두 35개 교회를 지원하고 있더군요. 두 번째로, 지금까지도 21년째 지원을 받고 있는 분도 있지만, 두 번째로 목사님 이제는 자립하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좀 잊어버렸죠. 근데 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독님, 제가 그 우리 열심히 목회해서 이 상가를 사서 법인 이름으로 이렇게 유지된 이름으로 이렇게 헌납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특하죠. 근데 교인이 불어났는데, 감독님, 그게 너무 좋습니다. 저희 본당이 15평밖에 안 되고, 그 옆에 이제 뭐 친교실도 하고 못하고 다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뭐 뛰고 자기가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공간이 좁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에서 이거 사가지고 다 이렇게 원금도 갚고 다 그랬는데, 하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는데, 제일 먼저 제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옆에 상가가 났는데 그거 사고 싶다는 거예요. 감독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는 얘기는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얼마에 나왔느냐? 그래, 얼마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지금 저희 교회도 뭐예요? 우리 지금 그 향동에 지금 건물을 사려고 하고 있잖아요. 참 때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지금 거래가 마무리 단계가 됐습니다. 그 실평수는 42.5평이고 바로 옆에 베란다가 한 40평이 있는데, 제가 가격 내고를 요청했는데 그걸 10%를 깎아서 7억 8,800에 나왔는데, 제가 그거를 7억 5천에 해보라고 했는데 혹 떼려고 그러다 혹 붙여가지고 그 10%만 깎아주면 되지 주인이 뭘 더 많이 깎아주느냐고. 1층이에요. 또 1층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연락 받기를 중간에 하는 사람이 7억 8천까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몇 개를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건 꼭 놓치면은 못 사더라고요. 돈 때문에. 이번에는 만약에 7억 8천 정도 나오게 되면 사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거기 이제 부가가치세도 또한 10% 붙여야 되고 환급을 못 받더군요. 우린 고유 목적 사업을 하는 건 환급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두 8억 5,800? 그다음에 뭐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꽤 들어가겠죠. 사실 시기는 좋지 않은데, 어제 제가 목요일 날 그 목사님 말을 듣고 마음이 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목회자 이거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새벽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기도해 달라고. 그 젊은 목회자가 사실 그렇게 건물 사가지고 유지대에 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가지고 큰 목회하면서 유지대에 다 집어넣었는데 제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젊은 목회자가 어려운 땅에, 척박한 땅에서 영적인 나라를 세워가는 쓰임 받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수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좋고 참 훌륭했다,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잘못한 게 있는데, 바로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죠? 바로 아합 왕의 부인이 되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세벨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세벨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행위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세벨의 행위가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행위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그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로 제가 해석을 할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렇게 대박으로 틀리시나? 그러지 마시고, 그 행위가 똑같아요. 하는 짓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세벨 얘기하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근데 아합 왕 이세벨에 대한 얘기는 많이 이해가 있으시잖아요. 저렇게 설명을 이해가 똑같으니까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을, 여기서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간음한 자들을 환난 속에 던지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너희들에게는, 이세벨의 행위에 빠지지 않고 남아있던 너희들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 세 번째 교회가 바로 그 버가모 교회, 그리고 오늘은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의 열매를 맺은 초대교회를 우리가 말할 때 에베소 교회를 말하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순교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속사도 시대인데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바로 사도들의, 제자들의 신앙의 여정을 말하는 시대가 서머나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국교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서 교회와 신앙, 정치와 이 종교가 혼합되는 혼탁스러운 시대가 바로 버가모 교회가 되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우리가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가장 깜깜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 국교로 인정된 후 이방의 풍습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많이 답습하게 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 이 말씀들은 각각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먼저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불꽃 같은 눈은 영적 통찰력을 말씀하는데,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횃불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음에 주석과 같다 그런 것은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쇠덩이 같은 발로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 그럼 뭘 칭찬했습니까? 모두 사업, 10절인데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6가지를 칭찬하셨어요. 자, 이것은 뭐를 말할까요? 첫 번째, 중세 암흑 시대는 무엇보다도 고아원이나 양롱 같은 시설이 참 많았는데 이것을 교회가 주로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업, 내가 내 사업과 이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 사업을 칭찬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그 암흑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뭡니까? 그런 암흑시대, 이런 진흙탕 속에서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섬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겸손한 신앙을 가진 이 교인들이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죠. 인내의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위클리프라든가 후스라든가 보헤미아 같은 이들은 중세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여러분 프라하 여러분 아시죠? 체코의 수도인가요? 프라하 너무나 아름다워. 프라하의 여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런 것만 봐가게 되면, 근데 거기 프라하에 가게 되면 여러분 호수의 동상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순교한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
정말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 이 말씀 중요한데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이 기록, 하나님의 장부에는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신앙의 열매를 칭찬하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맡은 곳으로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런 교회의 사회사업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섬김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 가속도가 붙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형제사랑, 이웃사랑에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쓰임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책망할 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절에. 그런데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세벨 얘기합니다. 이세벨은 여러분 아합 왕의 아내와 계시록에 나오는 이세벨이 다른 사람이지만 그 행위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으로 두로신, 바로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다고 했는데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케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본문은 그녀가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행음하는데 용납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과 무속신앙을 물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인 점을 심각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즉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싸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바로 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세벨이 그들을 전부 건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신전에서 간음 행위를 용납한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잘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 신전에서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이교도들의 축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교도들은 언제나 음주 가무가 기본이고 음주 가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어져서 간음이 병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세벨은 칼날처럼 잘라내어야 할 죄악 덩어리였던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는 모든 게 혼합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극단적인 것은 배척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성, 합리, 이게 굉장히 존중받는 시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에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습니까? 아주 오만 세련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여러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우리 정청래 권사님이 불교 관련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재 관람료라고 이제 뭐 1962년에 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 절 구경하게 되면 문화재 관람료 다 내야 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절 들르지 않고 그 옆으로 지나서 가는데도 다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 이제 그걸 한번 지적했는데 그냥 많은 그냥 이 불교 관계자들이 그걸 가지고 막 일어나고 그래서 그냥 해당 당 대표도 사과하고 대선 후보도 사과하고 그러면 정작 이 권사님 사과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절들에다가 현수막도 갖다 붙이고 50명씩 모여가지고 108
뭡니까 번뇌는 아니고 뭐 108배라 합니까 이런 걸 하고 엄청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거기에 나온 제가 댓글을 봤어요. 댓글들 봤는데 정보사님 가끔 센 말 하잖아요. 참 오래간만에 바른 말 했네 뭐 그런 거.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발언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엄격하게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볼 수는 여지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들 얘기들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뭐든지 정확하게 짚고 나가려고 그러면 항상 이런 게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종말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영적 순교를 지켜야 되는 영적 간음, 이 신앙의 간음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망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 21절에 보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게 되면은 그 죄의 질과 양, 기간 따지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회개에 관련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네 번째 교회를 봤는데 전부 다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맞죠? 이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하시고 하고 비합리적이시고 대책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잘못을 했어도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은 후회할 게 없,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오 그랬습니다.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한 이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건 뭡니까? 질병으로 말미암아 침상에 누워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음녀 이세벨은 창문에서 떠밀려 죽지 않았습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도 같은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 더러운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게 되면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자녀까지.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서 영적 간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23절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각 사람의 행위.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커다랗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많은 사회사업을 쌓아 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의 이 가르침을 따르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그룹을 바로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벌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의롭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 여호와는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7절은 그때 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자, 당시 그 교회 세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회사업을 통해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그룹. 또 하나는 이세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속아 넘어갔던 사람들. 또 한 부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25절에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26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또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암흑 시대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행위가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